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41장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졸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보기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복이 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얽매가며 인간의 힘 얽매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은 충성으로 따르리. 3절입니다.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얽매가며 인간의 힘 얽매가나 하나님의
주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조금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이 말은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모든 사물에도 이치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다. 그 사물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는 것이죠. 지혜는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치를 알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 것인지, 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 이해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치를 알고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은 빛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무지하게 되면 사람들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면서 그 얼굴이 사납게 돌변하는 것이죠. 얼굴은 인간의 마음 깊숙이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마음의 창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지혜를 가진 사람, 광채가 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 사납게 돌변한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지혜의 유익인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무궁한 지혜를 날마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혜는 우리의 얼굴을 밝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과 그리고 고요함과 담대함을 줄 것이고 우리의 얼굴은 그것들로 인해서 분명히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지혜를 날마다 얻으셔서 그 얼굴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곧 그를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전도자는 권면합니다. 왕에게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왕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을 때,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 있다면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거죠. 급하게 물러가지 말라.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을 배반해서 반역에 가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왕을 배반해서 반역하는 일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신하로서의 직무를 포기하지 말라. 신하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면서 게으르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는 반역까지는 아니지만 왕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세를 가지지 말라는 것. 왕이 바라볼 때 불쾌하게 여길 만한 일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이 모든 해석들이 다 가능한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4절의 말씀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감히 그 앞에서 누구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언제든지 내가 화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 말에 어떤 사람도 도전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잘못 행동하게 되면 언제든지 너는 화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키는 지혜자는 화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렇게 왕의 명령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화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지혜자가 누굽니까? 지혜자는 때와 판단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시기와 판단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왕의 진노로부터 그 사람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죠. 화가 임할 때도 그 화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화를 면하게 해준다. 때에 따라서 그리고 판단에 따라서 옳은 판단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여러분 표준서 번역을 6절을 이렇게 표준세 번역은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장래 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우리가 장래 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바르고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비록 불확실하다고 해도 우리가 바르고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악은 때를 거스르고 옳지 않은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그것만 죄가 아니라 때를 거스르거나 아니면 옳지 않은 방법으로 행하는 것들이 다 죄인 겁니다. 그런 여러분, 게으름도 죄인 것이죠. 때를 거스르는 일 아닙니까? 마땅히 열심히 일해야 할 때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는 것도 죄인 겁니다. 때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밖에 옳지 않은 방법을 따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악입니다. 그런데 그 악을 따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악이 사람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행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게 행동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 본성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를 거스르도록, 그리고 옳지 않은 방법을 따르도록 세상과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그 유혹을 잘 이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요. 때가 악하다고요. 악하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시기를 거스르도록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성을 따라서 옳지 않은 방법을 따라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사람의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장래일을 모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람도 주장할 수 없고 죽는 날도 주장할 수 없고 전쟁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다가오는 시간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한 가지가 더 우리에게 명확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악이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간 앞에 우리가 결코 그것을 비켜갈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빠른 것 같고 조금 더 좋은 것 같지만 악을 따라 행한 결과는 반드시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확실한 게 한 가지 있는 거죠. 그건 바로 행악자의 결말은 확실한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행하는 사람, 때를 거스려 사는 사람, 그리고 옳지 않은 것으로 일들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결국 그 악이 그의 발목을 잡아서 그 결말이 좋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혜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때를 잘 분별하시고 옳은 길을 따라서 잘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그것들을 성실하게 잘 이루어가시는 복된 날이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고요함과 담대함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저 사람의 얼굴에는 왜 저렇게 빛이 날까?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루를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늘 유혹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를 거스려 살라고, 그리고 옳지 않은 방법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도 이야기하고 우리의 본성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도 시기를 거스리거나 방법을 옳지 못한 것을 선택하는 것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가 보다 방향이 맞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이 세상에 살아가며 이리저리 눈을 돌리게 될 때 빨리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뒤를 쫓아가기 우리가 너무나 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우매해 보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가 아니다. 시기를 따라서 때에 맞게 그리고 합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결국 그 악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즐거움과 그리고 담대함이 임할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얼굴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없어 사나운 얼굴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가져 그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풍부한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찾고 얻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지혜로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모든 분들이 연휴를 마치고 새롭게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또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쉼의 이 시간을 잘 지내고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한 주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한 주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도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무들의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달리는 것처럼 주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 참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곳에서 큰 아버지 하나님, 번성함이 있게 하시고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얻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과 일터를 오늘도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사업장과 일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려움을 잘 헤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속히 그 어두움의 터널들을 빠져나와 다시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 즐거움과 기쁨으로 일하는 사업장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교회입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위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힘을 얻고 나아가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 제단을 통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영혼과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과 예배가 그리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언제나 성령으로 이곳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표적에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늘 바르게 세워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회, 경제, 문화, 교육 그리고 국방의 모든 분야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향해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시든지 하나님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영혼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복된 선교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긴 시간의 수술을 앞둔 분도 계십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긴 시간 동안 수술을 잘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수술의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잘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